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기 소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은혜 받을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양옆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신 하나님 통해 좋은 일이 꼭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 좋은 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섬김의 종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섬김의 종교. 우리 교회는 지금 섬김의 계절입니다. 섬김 전도를 시작했고요. 섬김 바자회를 준비 중이고요. 곧 이어 섬김 교구 초청 축제를 할 거고요. 결국 VIP 계속 섬겨서 청동원 초청잔치로 섬김을 완성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섬김 행사는 일반적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첨가되는 무슨 특별한 행사가 아닙니다. 아주 일반적 신앙생활이 돼야 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섬김 행위를 할 때 가장 모범적 신앙생활 하는 것이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섬김 행위를 할 때 신앙이 깊어지고 완성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범적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섬김에 줄여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섬김으로 신앙이 완성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셔요. 기독교 신앙의 양면입니다. 두 가지 섬김이 있어야 기독교 신앙이 성립되고 완성이 됩니다. 주님의 섬김을 받고 남을 섬기는 두 가지가 있어야 기독교 신앙 완성이 이루어져요. 우선 주님 예수 십자가의 용서, 사랑, 섬김을 믿고 중생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 십자가 지고 희생하며 남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일을 행할 때 성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용서, 섬김을 믿고 중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용서, 섬김을 행해 성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사랑의 섬김이 중요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외웁시다. 새 계명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 이게 새 계명이라 이거예요. 구약 옛 계명을 폐하고 새로 주어진 성경의 결론적 계명, 그게 바로 두 가지 섬김을 이루라는 거예요. 주님의 섬김을 믿음으로 받고 남을 섬기는 행함을 이루라. 이게 바로 신앙의 전부라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섬김을 믿음으로 받고 남을 섬기는 행함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섬김을 받고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골자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보면 이 두 가지 섬김에 대한 명령이 신구약 성경의 전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섬김을 받고 남을 자기 십자가 지고 섬기는 일, 이게 성경의 전부라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한복음 13장 8절부터 15절까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섬김을 예수님이 시범 보이시면서 명령하고 계세요. 제자들 발을 막 섬김에 씻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아유 제 발을 뭐 어떻게 씻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내 발 씻어 주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섬김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신자가 되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 말이오. 그러자 베드로가 받아들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섬김이 기독교 신앙의 양면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섬김이 확실해야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이 십자가 섬김을 믿고 받는 중생이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자기 십자가 지고 남 섬겨주는 성화가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섬김이 확실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섬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와 의사도 포기하고 병원 구석에 방치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던 한 은퇴 간호사가 그걸 보고 아이가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방치할 수 있습니까?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살릴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 시간부터 은퇴 간호사는 24시간 자기의 모든 삶을 십자가에 희생하고 오직 그 불쌍한 아이에게 매달렸어요. 목욕을 시키고 대화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찬송을 불러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그냥 온갖 정성과 사랑을 쏟아 부어줬어요. 결국 의술로 살릴 수 없던 그 아이를 사랑으로 살렸습니다. 6개월 후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해 온전한 아이로 자라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살아난 그 아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나중에 유명한 헬렌 켈러의 스승이 된 설리반입니다. 설리반은 은퇴 간호사가 전적으로 희생하며 자기를 살리는 섬김을 베풀어 준 것을 감사감격하면서 자기도 그런 어려움 당하는 자를 위해 희생하며 섬겨야 되겠다 하고 섬길 자를 찾다가 헬렌 켈러를 만난 겁니다. 그때 6살 박이 헬렌 켈러는 맹인이었고 귀머거리였고 벙어리였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기 때문에 지적 제로 상태에서 그냥 신경질만 부려대는 야수와 같았어요. 딱 하나 촉각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화법이라는 것으로 점자를 익혀 지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설리반은 혼신을 다해 자기를 100%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으로 헬렌 켈러를 섬겼어요. 엄청난 인내심을 가지고 그냥 신경질만 부리는 야수 같은 그 어린 아이를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가르쳐주고 훈련해 주었어요. 그 결과 몇 년 후에 작은 지식을 갖기 시작한 헬렌 켈러는 의외로 천재적 지능을 소유한 아이였어요. 갑자기 지식을 갖추게 되고 20세에 하버드대에 입학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그녀도 불우한 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사업가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설리반이라는 사람은 은퇴한 간호사의 사랑의 섬김을 자기가 받고 살아난 후 자기도 헬렌 켈러를 그렇게 섬겨서 헬렌 켈러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예수 십자가 섬김을
믿고 받아들이고서 감사 감격하면서 그렇게 남을 자기 십자가 지고 섬겨야 된다는 얘기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섬김이 확실해야 돼요. 첫째로 예수 십자가 섬김을 믿고 받아들이는 중생이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기 십자가 지고 남을 섬겨주는 성화도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섬김이 확실해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고 신앙이 완성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섬김 차원의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첫째로 이 십자가 섬김 용서를 믿고 받아 중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감사 감격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남을 섬기는 성화의 삶을 열심히 살 때 신앙이 완성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 드릴 때 이제부터 신앙의 초점을 섬김에 맞추세요. 제가 늘 신앙의 초점을 사랑에 맞추라고 강조하는데 사랑도 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섬김이 더 실제적인 개념입니다. 그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이제부터 여러분 신앙의 초점을 섬김에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전도 섬김의 계절에 섬김에 여러분의 신앙삶에 초점을 맞추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예수 십자가 섬김을 더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좀 희생하면서 남을 섬기는 일을 적극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섬김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종교를 완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인데요, 첫째로 주님 섬김을 받고 중생하는 종교예요. 다 같이 주님 섬김 받고 중생하는 종교. 본문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며 발을 씻어주실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제 발을 못 씻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 섬김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섬김을 네가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불신자고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십자가 섬김 얘기라는 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와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섬기시는데 그 섬김이 뭐냐? 십자가 대속 섬김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섬김을 믿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중생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섬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중생해요. 다 같이 예수 십자가 섬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중생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용서를 해줘도 믿지 않으면 용서 받아들인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주님 십자가 섬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중생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도가 예수를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로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른 편 강도는 그때 예수를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로 믿지 않고 구원을 못 받았어요. 아무리 십자가 대속의 섬김의 사랑을 부어주셔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 십자가 섬김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중생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한 일본 병사가 2차 대전 다 끝난 줄도 모르고 최근까지 괌 한 동굴에 숨어 살았다고 그래요. 자유하게 된 걸 믿지 않고 감옥살이를
한 거요, 혼자. 여러분, 아무리 용서가 주어져도, 십자가 대속의 용서가 주어져도 그거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유, 해방, 구원을 얻지 못해요. 믿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 중생 얻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특사령을 종종 내리지요. 대통령도 특사령 내리는데 하나님이 특사령 못 내리시겠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특사령에 대한 그런 설명을 기록한 책이에요. 구약율법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특사사죄를 내려주셨다. 그걸 믿고 받으면 용서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그 내용이 성경 내용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인정받아야 거룩한 성령이 임해서 실제로 의롭게 해주신다는 내용이 성경 내용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특사사죄를 믿고 받아들여 의롭다 인정받은 후 실제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 희생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받아야 돼요. 나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십자가 희생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받아들일 때 내가 구원 영생 얻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 유명한 작가 지오반니 파피니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아들 파피니의 병은 인육, 사람 살을 먹으면 살 수 있다는 말을 누구에게 듣고 칼로 자기 허벅지 살을 잘라내서 요리를 해가지고 아들에게 먹였더니 정말 아들 병이 낫기 시작을 했어요. 아들은 고기가 아주 효험이 있다고 하면서 더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래 아들 몰래 다른 쪽 허벅지 살을 또 베다가 그만 잘못해서 동맥을 잘라 엄청난 피를 쏟으며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잠시 후 외출해서 돌아온 아들은 상황을 다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살코기가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응급처치를 했지만 출혈이 너무 심해 목숨을 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는 숨이 끊어지기 직전 말했습니다. 나는 죄 많은 몸으로도 너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대신 형벌받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하신단다. 너는 꼭 예수 믿고 구원 영생을 얻어야 한다. 그러고서 숨이 넘어갔어요. 그렇게 어머니 죽음 덕분에 살아난 파피니는 그 후 예수를 독실히 믿고 예수님 죽음 덕분에 영생을 얻고 나서 그의 작품에서 그리스도 이야기, 떡과 포도주 등 많은 기독교 작품을 저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어머니의 희생을 이렇게 체험한 후에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 십자가 희생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나를 위한 희생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 영생을 얻는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사제 섬김을 확실히 믿고 받았나요? 예수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섬기시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거 믿는 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무리 용서를 해도 믿지 않으면 계속 죄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 십자가 사제 섬김을 믿고 받아들여야 사제 중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사제 섬김을 분명히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죄로 죽은 영이 다시 사는 중생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의 전반부가 확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후반부는 뭐냐? 둘째로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인데요, 둘째로 남을 섬겨주며 성화되는 종교입니다. 다 같이 남을 섬겨주며 성화되는 종교. 본문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 섬겨주신 후에 너희도 서로 이렇게 섬겨줘야 된다고 교훈하시는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섬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솟아나지요. 그렇게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지극히 적은 작은 소자를 섬겨라, 그 말입니다. 1번 주님의 섬김 믿음으로 받고, 2번 주님을 섬기고, 3번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소자 이웃을 섬기고, 이 수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남을 섬기는 사랑을 행할 때 성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 같이 자기 십자가 지고 남 섬김을 행할 때 성화된다.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며 섬기는 게 참사랑이에요. 희생이 없는 거는 조금 참사랑이 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면서 뭔가 할 때 그게 바로 참사랑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참사랑은 바로 성화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성화냐?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키는 거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는 거는 죄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한 거고 성화되는 겁니다. 사랑이 성화인 거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남을 섬기는 사랑을 행할 때 성화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집에 영접할 때 마음에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중생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어서 자기 십자가 지고 재산 절반 십자가에 희생했어요. 재산 절반 뚝 떼어서 희생해서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게 참사랑이요. 참사랑이라면 그게 바로 성화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급속하게 중생과 성화가 이루어졌어요. 주님의 섬김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자기도 그와 같이 섬기는 성화 역사가 일어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성되는 게 천국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식탁이와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까 진수성찬 식탁이 놓여 있고 양옆에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팔뚝을 막대기로 묶고 나서 굽히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먹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똑같은 장면이에요. 진수성찬 양옆에 사람이 있고 팔뚝을 묶어놨는데 이상하게 천국 사람들은 잘 먹어요. 가만히 보니까 지옥 사람들은 이걸 집어서 자기 입에만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못 먹는 거예요. 천국 사람들은 집어가지고 건너편 상대방 입에 넣어주는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의 핵심 본질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사랑, 이게 바로 천국의 본질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랑을 통해 성화가 되고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섬기듯 부모 섬기듯 부야피 섬기면 돼요. 섬김이라는 게 뭐냐면 4대 관계에 도움을 주는 거요. 대물관계, 대인관계, 대육관계, 대신관계 도움을 주는 게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부모를 어떻게 섬기는 게 가장 모범적으로 섬기는 효도가 될까요? 이 4가지 하면 돼요. 물질을 좀 제공해 줌으로써 대물관계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문안해 줌으로 대인적 필요를 채워주면 돼요. 보호를 좀 해줘서 대육 필요를 채워드리면 되고요. 신앙을 갖게 만들어 대신적 필요를 채워드리면 그게 효도예요. VIP 섬기는 거 어렵게 생각하는데 아주 쉬워요. 선물을 조금 주면 돼요. 너무 많이 주면 부담돼서 안 돼요. 아주 싸구려 조금 선물을 주면서 대물 필요를 조금 채워주고, 그냥 방문해서 대인적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줄 게 조금 있으면 조금 도와줌으로 대육관계 필요를 채워주면서 구원을 제공함으로 대신적 필요를 채워주면 끝이요. 아주 쉽고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충성 드리고 전도함으로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이제부터 섬기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선물 주기를 좋아하고, 그냥 찾아가서 방문해 주기를 좋아하고,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결국 구원해 주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섬김이 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섬김 전도 계절에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쉬운 이 섬김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성화가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천국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섬김의 핵심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욕심을 꺾고 사랑을 이루는 게 섬김인데, 사람 욕심 중에 가장 강렬한 욕심이 뭔지 아세요? 무력, 성욕, 명예욕이 사람의 3대 욕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렬한 게 명예욕이에요. 하나님 닮아가지고 얼마나 사람 명예욕이 센지 몰라요. 이 명예욕을 꺾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명예욕을 꺾고 스스로 낮아져서 남을 존귀하게 섬기는 게 성화의 핵심 포인트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규상 선생은 독립운동가이고요, 의사이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3.1 독립운동 때 경남 진주 만세운동의 주동자로 참여한 후에 1년 6개월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감옥에서 고생하면서 고생하는 동포들을 위해 어떻게 섬길까, 그걸 궁리하다가 의료봉사를 하기로 하고 출옥 후에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했어요. 그는 도시에 가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농촌으로 가고 빈촌 가난한 자들을 대상으로 자전거에 진찰 기구로 가방을 싣고 주로 무의촌을 찾아다니면서 의료 봉사하며 섬겼어요. 평생 그렇게 섬겼는데요, 선생이 섬기는 교회에서는 계속 장로직을 수락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는 끝까지 사양했어요. 나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 끝까지 사양하면서 집사로 일생 남을 섬기는 일에만 주력을 했어요. 저도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같이 평신도라면 장로직은 끝까지 좀 사양하고 싶다. 집사나 권사 정도로 있으면서 실제로는 장로나 목사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며 성화를 도모하며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 한규상 선생의 생각을 저도 이해할 듯해요. 여러분, 최고의 욕심 명예욕을 버리고 높아지지 말고 스스로 낮아져서
남을 사랑으로 섬기며 높여주는 게 성화의 키포인트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낮아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스스로 낮아져 남을 존귀하게 섬기는 게 성화의 지름길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 가길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섬김을 주기를 좋아합니까? 받기를 좋아합니까? 희생하며 남 섬겨주기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희생하며 남을 섬기는 것이 참 사랑이고 그게 참 성화의 모습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VIP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이런 거 하다 보면 그게 참 사랑이고 성화가 심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받고 높아지기보다 낮아져 섬겨주기를 좋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희생하며 섬기는 참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참 성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 후반부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섬김의 종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 섬김이 있어야 완성이 됩니다. 첫째로 주님 섬김을 받고 중생하는 종교예요. 주님의 십자가 섬김을 믿고 받아들이고 확실하게 중생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남을 섬겨주며 성화되는 종교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남 섬기는 사랑을 행하며 성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고 이제부터 신앙의 초점을 섬김에 맞추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섬김 더욱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남 섬기는 일 적극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섬김 전도의 계절에 이 가을철에 섬김 사랑 잘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섬김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종교를 완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